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보는 우주입니다. 그것은 티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육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를 알아야 성경이 풀리지, 창조를 모르면서 성경을 푼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창조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마치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치 선택을, 이 인생의 육체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를 모르고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이에요, 기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제가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대중의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창조를 모르니까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샤머니즘이 뭔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무당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샤머니즘이에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우연찮게 아주 유명한 목사가 세상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느 때인가 그분을 봤다 이거예요. 그분을 보고 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신학교에 갔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몰라요.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를 본 것과 자기가 그분을 봤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가 본 것은 다르고 무당이 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혹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제는 뭡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제가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창조에 속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샤머니즘이에요. 아, 내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봤어. 내 스스로를 뭐예요?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못 봤지만 나는 봤어. 그분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당이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말씀들이 의미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영생에 대해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피조물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창조를 알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창조적으로 봤을 때도 죽은 자고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벅차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사망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봄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요.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은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우리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피조물과 생명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창세 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그 생명들과의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역시 우리가 보는 우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표현조차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표현하는 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믿음으로써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그 일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로드예요. 그냥 영어로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요. 길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보고 믿는 건데 무슨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하고 내가 누구처럼 살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는 헛것이라니까요. 1초도 안 돼요. 창조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살았다는 걸 뭘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의미 없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대로 살면 돼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해서 그 생명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그 생명과 하나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되는데도 인생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말씀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과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말씀.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성경이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거의 다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대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100%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돌감람나무를 찍어 본성에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을 갖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는 영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영화는 이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루신 영화를 이루심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과 하늘에 있는 영화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유월절을 먹지를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합니까? 그냥 철학적 지식만 쌓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과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종교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생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2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종교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종교를 경계를 하고 있어요.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 말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거울이에요. 그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우리가. 내가 거울로 보면 내가 보이듯이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나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성도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는 비록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전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그 생명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주님께서 그 영화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먼저 창조를 알아야 우리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이 생명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들어가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해요. 더 율법주의에 빠져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를 봐도 그렇고 니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위경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글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글을 많이 외우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뭐라고 합니까? 리버맨시가 되라는 거예요.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에요. 그 인생의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내가 사람답게 살면 내 신체의 모습 그대로 내세에 들어간다는 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초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렁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를 알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평생을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과 우리가 얻은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하죠. 창조된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인생들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에게 아버지를 밝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주님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는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 일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것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를 보아도 밝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아버지를.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그저 쉽게 영원하다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종교는 그 철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그들의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알고 있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종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의 교리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있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한번 교리로 만든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그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주님은 계셨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언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성경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17장은 누구만 아는 일이에요? 주님만 아는 일이에요. 주님만 아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사실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소경이 책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요, 연결. 그러니까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같은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 우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언제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영상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실상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그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의 개념에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그것은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는 썩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썩지 않는 물질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라져요. 그냥 흙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역사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창조를 모르면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내가 100번 수백 번을 보고 평생을 종교 안에서 이것만 보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것도 내 의지예요. 내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300번, 500번 읽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성경은 오직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대한 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창조도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주구장창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캐릭터라니까요. 그러면 캐릭터가 왼쪽만 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성만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종교성만 갖다가 그 종교성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도 아주 유명한 종교인이 나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헷갈려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를 모르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마디라도 말씀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끼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17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듣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에서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창세 전에 무엇으로 영화롭게 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시고 그분이 가졌던 생명이 영화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을 우리 피조물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절에서 스님들이 연불을 외우는 것과 같이 외우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외식이에요, 외식. 내가 모르고 하는 외행위는 무엇이라고요? 율법이고 다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이 성경을 바로 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자기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게 먼저고 우리는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니에요.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누구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저희를 주신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신체가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신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체 부활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는 종교에 있을 때 다 신체 부활을 한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체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원해요. 그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신체 부활이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종교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저기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체가 간다는 거예요. 내세로 다.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들이 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까? 다 내세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 육체가 썩지 말라고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이 생명의 연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유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요셉에게 왔다가 베냐민을 갖다 놓고 가라고 하니까 요셉이, 유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생명이.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 누구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예요? 우리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생명의 결탁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졌던 영화예요. 그 영화는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헛것같이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백날 본다고 해봐야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성경 좀 보더니 미쳤구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부터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별들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베냐민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야곱이 지혜가 있어서 뛰어나서 그 요셉한테 항변을 하는 거,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떡 2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 룻기, 거기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 누구를 비유합니까? 룻이 교회를 비유로 하고, 한나가 교회를 비유로 하고, 다 교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자기들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제가 비유로 말씀하죠. 우리는 왼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지키는 일을 12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안에 있는 일이 창세 전에 같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곧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우리가 종교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든지 아니면 성자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그분을 봤다고 하든지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11조를 드려야 하느니 안 드려야 하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 주일을 지켜야 하느니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편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편론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으면서도 샤머니즘이 뭔가를 몰라요. 그것이 종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기초. 우리 피조물, 창조된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가. 그런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헛것이 무엇을 하겠다고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헛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헛것이에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면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다고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선을 행하면서 살면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헛것인데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무슨 선을 행하고 뭘 합니까? 창조를 모르니까 인생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짐승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뭐 영생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생명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가 되어서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오직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 그분이 피조물로 오셨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초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종교에 점점 깊이 더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인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더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창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영생을 주신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영생이 더해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연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인생들은 마치 세상 말로 따로국밥 보듯이 그냥 따로따로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최소한 요한일서에서만큼은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이는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20개를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헛것 갖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집어넣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을 대단하게 무엇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 한 명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행위를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또 몰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영생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영생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신체가 영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그것은 창조 후에 우리 인생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있는 생명은 언제 있는 거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보아야 언제예요? 우리는 창세 후에요. 우리는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요.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키는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하신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태초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육체의 생명을 더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마치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된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라고 해도 역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버리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어요, 우리도. 그러나 죄가 없어도 피조물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창조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그런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먼저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육체의 생명은 버리시고 이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인생의 언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고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